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일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고 평생 동안 같이 살 것인가, 이제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냐를 알고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놓고 백성들 앞에서 선택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어떤 신에게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했으면 맡겨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이제 믿음의 영들은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또 험한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선택했는가? 7명의 렘넌트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어째서 이들은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외로운 길을 선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7명의 렘넌트들은 사시적인 선택을 했다. 믿음을 택했다.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 얼마든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또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다고는 사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할임을 알고 모든 것을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순간순간 막 감정이 복받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내 기분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사람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10명은요,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불신앙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냥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다수를 따라갔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갈등을 만납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문제 없다, 갈등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갈등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 살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위기를 당했거든요. 핍박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많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 앞에 뭘 택하느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신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감정대로 해야 됩니다. 기분 느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택했다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물론 내가 실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데도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피박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떻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선조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택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택했다. 이 바울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택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와 공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해서 불의한 자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악이 득세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교훈입니다. 성경도 교훈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단 한 건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아무리 불신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한때 이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요, 세계를 다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 공산주의가 말이죠, 그 동구 유럽을 다 잠식했습니다. 보세요. 아시아도 중국이요, 또 그 아시아가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였습니다. 동구권도 거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가 도미노처럼 세계를 잠식할 것이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이 여러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빨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요, 공산주의는 100년도 안 가서 망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사를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비진리가 진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들이 알든 못 믿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다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다녀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휴가 가지? 교회 옵니까? 놀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결국에 깨닫게 하셔서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내가 복받고 여러분 복을 받고 조주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불구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그 사고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냐? 이건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여러분의 약점, 단점, 장점,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도, 여러분의 장점도 이 복음 안에는 그게요, 엄청난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모르면요, 잘난 게 능력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나보세요. 능력 있어 보세요. 잘 나가보세요. 교만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라고 했거든요. 못났다, 능력이 없다, 일이 안 된다. 여러분, 완전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받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장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점을 주신 것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것 통해서 최고가 되라고, 성공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은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년을 만나서 천 가지의 얘기를 듣고 만년을 만나서 만 가지의 얘기를 듣습니다.
말이 달라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지, 때로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참고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 듣고 흔들리고, 사람 말 듣고 시험 들리고, 사람 말 듣고 용기 얻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자녀의 그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오느냐?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그 말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의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냈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나? 이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지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쳐서 결국에는 애굽에 노예됐다. 이 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보편적인 상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으로 보냈나?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알도록, 세상을 바로 알도록, 애굽을 바로 알아라가 아니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도록. 여러분,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이 세상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분명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세계 7대 강국인데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는요 마귀예요. 애굽 나라는 마귀 나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 우상 국가, 이런 사단 국가에 400년 동안 노예되게 하시는가? 세상을 알도록, 마귀가 지배하고는 이 세상 나라를 알도록. 이 세상은요 물질 만능 세상입니다. 이게 물질 만능이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가요 나빠지면요 국민들은요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요 한때 그 아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서 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경제요. 모든 국민들의 그 바람이 뭐냐?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를 좀 향상시켜달라는 거예요. 소득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야죽 강식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게 하시는가? 세상을 바로 알도록. 마귀가 지배하고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사람들의 모든 그 관심이 뭐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요, 결국에 망했습니다. 애굽은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낸 것은 세상을 알도록, 그 세상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세상을 살리도록. 그러면서 지식을 알아라. 지식, 세상 지식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그 당시에 헤스페르 대학, 그 대학에서 최고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왜 지식을 얻어야 되느냐? 왜 지식이 필요하냐?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이런 토목 지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QBC를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습니다. 성막 못 짓습니다. 일단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하는 동안에 성막, 오늘 언약궤에 대한 그 규격을 말씀하시고, 그 규격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도 모세의 멋대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 세상을 알고 지식을 가져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지식인들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 그러면서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최고. 정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1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최고. 그 당시 세계 최고되는 애굽. 최고가 되어서 모든 국가에게 미치는 그 영향. 보세요. 애굽이요, 세계 7대 강국 되니까요, 애굽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세계 강국이 미국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도 줍니다만 나쁜 영향도 줍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어쨌든 경제 영향도 줍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주는 그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최고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그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어둠을 깝니다. 그러나 그 최고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최고를 사용하시면 그 최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최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일곱의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셉도요, 총리가 됐습니다. 최고하는 자리였거든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하는 왕이 된 게 아니고, 최고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세계 총리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셉 수준 가지고는 총리 될 수도 없고 세계 못 살립니다. 다윗 수준 가지고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한 시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의 노력이냐, 다윗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영적 썸밋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한 시대 최고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었느냐? 영적 썸밋입니다. 영적 정상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노예, 감옥. 다윗은요,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긴 거예요. 도망자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겠어요? 세상을 알 수 있었겠어요? 마귀를 알 수 있었겠어요?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있었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탄의 실체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영적인 정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럼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40년의 그 시간은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핍박의 과정이 있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암울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핍박의 과정, 초대교회도 그 무시무시한 핍박, 교회 안에 내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신라 헬바 히브리 바로 인해서 교회 내분, 스데반의 순교, 환난, 핍박, 이게 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응? 세상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을 못 살린다, 마귀 못 이긴다, 이걸 알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능력으로 못 살립니다. 마귀 우리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교회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 서밋, 영적 정상. 네. 성령 충만이 내 영적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네. 마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거 이기는 거구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원망하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2중, 3중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응답이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마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능력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성공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건져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살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성공이에요. 성공해야 돼. 잘 산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취직해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침을 흘리고, 어떻게 저 사람 성공했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나는 안 돼? 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복음 들어갈 틈이 없어. 틈이 없어. 그리고 구원은 받았어도 복음은 잃어버리라. 악세사리라. 대부분의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왜 그런가? 왜 감사한가?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응? 이번에 말이죠, 내 몸에 병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요, 이번에 말이죠, 집사님이 지어준 그 약을 먹고 몇십 년 동안 아팠던 그 덩어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사위를 잘 만났다는,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감사한 일이지요. 그 승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응?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학교를 못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복음을 못 받은 거거든요. 난 축복을 못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냐,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실패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반드시 드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가게 하시는가?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답이 나옵니다. 성공, 그 이상의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든지 내 목을 밥을 넣어야 돼. 어떻든지 입어야 돼. 어떻든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착같이 살아야 돼. 이게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와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귀중한 답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떻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어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언약궤를 보고 신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곳.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잘 살아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고 잘나도 문제고 못나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두고 덮은 것을 보고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는요, 속죄받는 것. 속죄가 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뭐 했냐?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죄 없다는 거예요. 존대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닥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황이 온다 하는데 그 책자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행사가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라. 마리아 승천 기념일,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데 선택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여자지요.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 돼가지고 거기 쭉쭉 쫓아가고.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 받는 것,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반드시 인간은요, 인간의 그 죄를 해결받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알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룹, 천사.
하나님이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재난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일생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힘입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만화다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의 그 핵 대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그때야말로 복음이 정말로 복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일소의 응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자꾸만 여러분 내 수준, 내 능력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리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면 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요셉, 다윗 차이점이 뭐냐? 똑같아요. 엘리야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믿음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택한 거예요. 신앙을 택한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근원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성령 충만을 받고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 왜 40년 광야 가게 하시는가? 다시 세상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세상을 바로 보게 한 거예요. 사단을 바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진짜 언약궤를 제대로 이제 알도록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록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가도록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 여리고 가나안 정복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여 21세의 주역이다. 언약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사는 이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알게 하시고 지식을 알고 사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 언약궤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영적인 서비스의 자리에 서서 영적인 서비스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